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세상의 방법을 배우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소극적인 이웃사랑입니다. 소극적,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소극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10계명 중 5에서 10번째까지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이것은 이웃에게 잘한 것도 없고 나쁘게 한 것도 없어요. 10계명을 지키는 것, 5계명에서 10번째까지 지키는 것은 잘한 것도 없고 나쁘게 한 것도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웃에게 아무것도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이 그 이웃 아니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것,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비교해 드립니다. 10계명은 이웃에게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나쁜 짓도 안 했고 좋은 짓도 안 했어요. 그래 소극적인 사랑이고 그냥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돼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랑은 뭐냐? 내가 직접 이웃을 돕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앞에 이 부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이 지나갔어. 근데 강도 만났는데 여기 강도 나오는 곳이네. 그러고 나 여기 있다가 나도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도망가 버렸다. 아무런 도와주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내인들도 하나님 잘 믿는다는 지파잖아요. 특별한 지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제사장처럼 똑같이 피하여 도망가 버렸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 안 하는 사람이다.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 천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여기 강도 맞는 사람인데 사람이 다 죽어가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에다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비용으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세요. 강도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갔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듣기만 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적극적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성자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살기 힘든 사람, 뭔가 큰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네가 냉수 한 그릇,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물 한 그릇 떠서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주시겠다. 그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의 우물가에 갔어요. 그때 한낮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죠.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 한 잔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즉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를 안 했거든요. 상대를 안 했어요. 왜? 특이라고. 다른 지방에서 온 이방인과 섞인 민족이라고 상대를 안 했어요. 선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물 달라고도 얘기도 안 거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뻐서 물을 한 그릇 딱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여인의 모든 걸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렇게 작은 자를 대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데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의 무리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럼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즉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에 속해갖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이웃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죠. 전쟁도 안 나겠죠. 그리고 도둑놈도 없겠죠. 강도도 없겠죠. 다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건이 안 생기잖아요. 세상이 살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다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서로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인간이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웃 사랑할 줄 몰라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다 이웃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깊게 들어가면 이웃 사랑이란 이게 얼마나 인생이 살아가는데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도와서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6번째하고 살아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도와요. 도와가지고 이 여인이 구원받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흉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갔대요.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랬더니 다 바리새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하는 말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살려서 보내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웃의 허물을 막 나발불고 막 돌아다녀.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웃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너희도 어디 가든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웃 사랑은 뭐냐? 병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 주변 병자가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도 병자가 많았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네. 그래서 교회는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자 고쳐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내게 기도받으러 나올 때 돈 갖고 와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금요일 날은 수백 명이에요.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셀 수가 없어. 네. 그런데 돈 갖고 오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웃의 병 낫기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는 것, 그것도 이웃 사랑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네. 어린 아이예요. 근데 점을 쳐서 돈을 벌면은 주인이 다 가져가. 이 여자아이가 종이야, 종. 종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버는 게 다 주인한테 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어느 날은 지나가다가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더니 즉시 귀신이 나와버렸네. 점을 못 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주인한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까지 생겨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살렸잖아요. 귀신의 포로에서 살려주었잖아요. 종으로 사는 것도 불쌍한데 귀신까지 들려있으면 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보면 도와주는 거,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각 교구에서는 저녁에 치유 기도를 합니다. 무슨 성령 받기 위한 기도, 거기에 가면 병자들이 가서 기도받고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받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 교구장들이 여러분한테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게 다 이웃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웃사랑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게 적극적인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내가 이웃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적극적 이웃사랑이다. 세 번째로는 그럼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고 모르는 이웃이 있어요. 가까운 이웃은 첫 번째가 배우자다. 제가 수십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명이 넘죠. 2,000명 정도 등록을 하니까 1년에 150명? 한 달에 한 150명 정도 새로 등록하니까 10달만 지나면 1,500명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설교를 계속 또 하고 해야 돼요. 왜?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요, 배우자. 그러면 이웃사랑을 어디서부터 실천하느냐? 배우자한테부터 실천해야 돼. 여러분 인생 목표를 정확하게 바르게 가져야 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은 가족이 행복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가족이 불행하면 여러분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부부 사이가 나빠봐요. 그러면 절대 행복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집에 가면 짜증만 나고. 근데 부부 사이가 좋아봐요. 그러면 자꾸 집에 가고 싶고 집이 편하고 행복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는 배우자한테 잘하세요. 남자분들
친구한테 잘하지 말고 부인한테 잘해요. 부인한테 잘하면 부인이 기분 좋으면요, 무엇이든지 음식이라도 한 가지 좋은 거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부인한테 기분 나쁘게 하니까 있는 반찬도 안 꺼내줘요. 알아쳐먹어 그러고 그냥 들어가 봐. 네. 그러니까 부인한테 잘하고, 부인들도 남편한테 잘하세요. 다른 남자한테 잘해봐요, 다 헛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잘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자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오계명에 나오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에게 잘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으니까 부모한테 효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걸 자녀가 보고 그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형제 자매가 이웃이에요. 친척, 친구, 그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는 걸 인정을 받으세요. 그분한테 여러분이 잘하면 인정받아요. 와, 저 사람은 교회 가더니 야 완전히 달라졌어. 500일 가더니 사람이 싹 변했어. 이 소리를 1년 안에 못 들으면 엉터리로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500일 가더니 사람이 싹 달라졌어. 좋은 쪽으로 변했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아니 내 가족한테는 막 집에 와서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이웃애한테는 잘하. 성경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이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꼭 집에서는 지난번 가르쳐드렸어요. 부부주일 때 절대 화내지 마라. 머리끝까지 화날 일도 그냥 꼭 참아버려라. 집에서는 소리 지르지 마라. 큰 소리 내지 마라. 신경질 부리지 마라. 짜증도 내지 마라. 아무리 바깥에서 큰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짜증 내지 마세요. 여러분 집 식구는 싫든 좋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 전달시키지 말아요. 혼자 다 삭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좋은 건 빨리 배워야죠. 그래서 내 가족은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람이죠. 근데 그걸 다 집에 가서 쏟아 부어버리면 집안 식구들이 다 비상거리잖아요. 눈치 보고. 그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번째,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 안 하면 뭐냐? 큰 죄예요. 이웃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죄예요.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죄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해요. 당연히 죄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악을 행하면 당연히 죄지요. 이웃을 말로 죄지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저주하고 욕해요. 죄예요. 이웃을 속여요. 그것도 죄예요.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죄예요. 이웃에게 노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한 사람, 원망 들을 일을 한 사람, 빚을 갚지 않은 사람 다 죄를 범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질내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 대해 나가는 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남자들이 성질내면 자기 부인한테 이 곰탱이 같은 게 그러더라고요. 곰탱이가 군뱅이 말하는 거잖아요. 군뱅이 같다고, 미련하다 이거죠. 그 남자 지옥 가요. 이거 써놨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안 하면 지옥 가요. 성경은 수정이 안 돼요. 한번 하나님 말을 딱 뱉으면 이유 없이 그렇게 해버리셔요. 네가 나를 우습게 봐? 나는 내 입에서 한번 말이 나오면 난 책임을 져.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옥 안 가려면 곰탱이란 말 하지 말아요. 아무리 못해도 내 팔자다 그러고 살아요. 이러면 팔자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했는데. 남편이 좀 미련해도 미련하단 말 하지 말아요. 그런 여자는 지옥 갑니다. 여기 써놨죠? 미련한 남편이 만나서 고생한단 말 하지 말아요. 지옥 가니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심판자, 온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심판자. 그 다음 남과 원망 들을 만을 이끌랑 가서 화해와 가서 예배드리래요. 그 다음에 네가 남의 것을 갚지 않은 것이 있으면 26절 다 갚아라. 다 갚아라. 남의 것은 무조건 다 갚으려고 힘쓰고 노력해서 다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 죄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돈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다 죄라는 거예요. 이웃의 저당물이나 이자를 받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신명기 24장, 저당물도 잡지 마라. 또 제사장이나 예언자들, 선자들도 돈을 받고 그 사람한테 유리한 짓을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불리한 말을 하는 거 다 죄래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의 머리에 임할 거래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염소의 무리에 들어갑니다. 염소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염소의 무리인데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염소의 무리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래.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교회 나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오늘부터 이웃을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내 가족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 이제는 아내한테도 돈 없으면 말로라도 얼마나 좋아요. 여보, 나 만나서 고생 많네. 여자분들도 남편한테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 와서 별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남편만큼 못 해줘요. 하는 척 하다가 단물 싹 빼먹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도 말아요. 성경이 다 맞아요. 성경이. 결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걸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이웃부터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시간도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면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안 지키면 짐승처럼 되는 것이고, 거기다 더 나쁜 짓을 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들이 요즘 많이 출현하고 있죠. 사람 괴물. 이건 지옥 갈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네, 이웃 사랑. 여러분 가족부터 사랑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해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과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지금 속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웃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